보좌에 앉으신 자의 구원과 심판. 오늘 주제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을 내리시며 지상과 천상의 천국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셨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도 창조 이상 복귀요, 창조 이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집 나간 탕자를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베푸심에도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사건처럼 불신했다가 회심해서 다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영어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해서 불신했다가 또 회개하고 따르고 이런 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또 깨우치고 깨우쳐 가시는 그런 섭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사와 은총에도 불구하고 구원 섭리에 따라다니는 구원과 심판은 어쩔 수 없는 상과 벌 같은 하늘 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벌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실상 탕감복귀를 위한, 다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탕감복귀를 위한 벌이다.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벌을 받고 탕감복귀 되어가는 그런 예가 이 신앙길에는 많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사탄과 죄와 관계가 있으므로 사탄과 죄에 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의 결과, 사탄과 타락 인간의 그 관계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서 사탄과 하나 되어서 거짓된 아비의 사랑으로 사탄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류는 마귀의 자식이라 했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고, 마태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고 임금이 되고 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 마귀가 차지한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피조세계의 주관자인 인간을 주관함으로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사탄이 되었고, 만물이 거짓된 주인에게 주관받는 것을 로마서 8장에 탄식을 하면서 참된 주인이 나타나기를, 아들, 딸이 나타나서 저들을 주관해 주기를 학수고대를 한다는 것도, 이 세상은 사탄이 온통 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주관하는 자리에 우리 인간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럴 때문에 구원하지 않고는 정말 낭패인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가로막고, 사탄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로막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신의 역사와 악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신은 하나님과 선한 영인들, 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그런 쪽을 선신이라고 총칭해서 말하고, 선신의 역사는 평화감을 주고 정의감을 주고 우리 육신에 또 마음에 건강을 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신은 사탄과 악한 영인 또 타락한 천사들, 다 악신들인데, 악신의 역사는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 이기심을 가지게 하고 병을 주는 그런 역사를 주로 한다. 그리고 또 인간은 두 주인을 상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 떨어진 인간은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언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선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신이 역사하기도 하는 그런 중간 위치에 놓여 있다. 선신과 악신이 서로 교차하면서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잘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은, 사탄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사탄이 하늘 편에 서 있는 그 잘 믿는 욥을 참소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늘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 대상을 취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 주고받는 작용을 함으로써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탄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한 영인들이 그의 대상이 되고, 그 영인들은 지상의 악한 사람의 영인체, 그 마음을 또 상대성을 띠고 수수관계를 맺어서 지상의 악한 사람을 또 그 악령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 육신을 악하게 움직여서 악인이 됩니다. 이래서 사탄은 악령인들을 사주하고 악령인들은 지상의 악영인체를 가진 사람에게 또 재림부활해서 상대성을 띠고 육신까지 움직인다.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지상인과 관련으로 지상에 나타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육신 가진 지상의 인간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언행을 하면은 그런 악한 영인들이 상대성을 띄고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 가진 그 가룟 유다가 잘못된 그 생각과 언행을 할 때는 그 상대성을 띄고 유다 속에 들어갔고, 베드로가 또 생각을 잘못하고 언행을 잘못할 때는 사탄이 베드로에게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유다를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했고,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호된 야단을 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저주받은 그런 영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악한 언행을 하면서 이렇게 영계도 그렇게 살아가고 지상의 인간들도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악한 세력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선한 영계도 역시 하나님이 항상 타락한 인간들을 직접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실체지만은 성장 과정에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 직접 주관하지 못하고 선한 영계를 움직여서 선한 영인들이 지상에 선한 영인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언행을 또 이제 상대성을 띠고 움직여서 선한 사람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판도를 땅 위에 넓혀 나오신다. 이렇게 선신과 악신의 역사가 육신 가진 지상의 인간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죄란 뭐가 죄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서 베드로가 사탄하고 상대 기준을 조성했던 것처럼 유다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했던 것처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짝짝꿍을 하고 하나 되면 수수 주고받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하여 천법을 어기고 천법을 위반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자는 넉사자 밑에 아니 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삼고 만몸 개체, 하나님,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사위기대가 이루어졌는데 사탄을 중심 삼고 그 사위기대가 틀어졌기 때문에 죄자라는 말 자체가 넉사자 밑에 아니 비다. 사수가 다 틀어진 것이 원천적으로 죄란 말이죠. 그래서 뜻들인 한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죄를 나무에다가 비유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 원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원죄, 죄의 뿌리,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죄의 근원, 뿌리가 바로 이 원죄고 아담, 이브가 지은 죄지만은 모든 인간들은 다 거기에 원인을 두고 태어나서 그 영향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죄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주님 외에는. 그래서 원죄가 바로 인간 시조 타락되고 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죄. 나무에 비하면 줄기와 같은 이게 바로 혈통죄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 그래서 조상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조상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이 많으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후손들이 그 영향권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연대제는 나무에 비하면은 가지와 같은 건데, 오늘 이제 뭐 유대민족 가운데 12장군이 여리고성 정탐을 갔다가 불신하고 돌아와서 모든 뭐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 가지고 전부 연대제를 받았죠. 이런 거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유대민족 전체가 예수님 이후에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서 그 벌을 받고 있는 이런 다 연대죄다 말이죠. 그리고 자범죄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이거는 나무에 비하면은 가지 끝에 달린 그 잎과 열매에 해당하는 것. 이건 바로 잎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언행해서 짓는 자범죄, 내 스스로 짓는 죄, 이런 게 이제 자범죄지만, 이 자범죄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느냐, 머리카락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내가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또 타락한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신앙적인 교만하고 신앙을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죄,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다른 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반성하고 새로 신앙하더라도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돋아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잎을 한번 뜯어봐야 봄이 되면 또 올라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는 원죄를 청산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주님은 사실상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도 이것을 청산해야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는 이제 하나에서부터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 나갑니다. 일시에 다 뭐 몽땅 구원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구원섭리의 예정은 중심 인물을 세워서 점점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사실 현실의 역사도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선민을 택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 어렵게 섭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승리한 민족을 중심 삼고 섭리를 펼쳐 나옵니다. 이것처럼 선민 가운데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중심 인물은 선조의 선한 공적이 많은 후손 가운데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사실은 선조의 조상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잘 깨닫고 신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인물은 또 선천적인 천품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뭐 만날 아주 계산적이고 손톱만치라도 손해나고는 못 견디고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헌신 봉사하면서 가야 될 신앙길을 가기 어렵잖아요. 선한 천품을 타고나야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인물에 설 수 있다. 그리고 후천적인 조건이 또 좋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데 북한에 태어나면은 뭐 같은 후손이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후천적인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늘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태어나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좀 내가 얘기를 좀 뒤바꿔 얘기했는데, 하늘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맞추어서 태어나야 하나님이 서실 수 있다. 후천적인 조건이 줘야 된다. 이것도 뭐 학력이 전혀 필요 없어도 신앙인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하려면은 뭐 공부도 조금 해놓고 뭐 좀 이렇게 신학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사람들은 또 후천적인 조건이 또 하늘의 섭리를 설 수 있는 막 그런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그렇게 점점 펼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조상이 선을 행하면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조상이 선조가 잘못하면은 후손들한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굳이 안 들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이게 신앙적인 얘기할 때는 성서의 근거를 대지 않으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우리가 또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20장은 주님이 재림하여 하셔서 섭리의 말미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 주님이 이 지상에 오시는 데 관한 말씀이고, 특히나 한 18장 이후는 거의
다 뜻을 이루어 현실로 이룬 것을 말하고 20장, 21장, 22장 이렇게 곧 끝이 나지 않습니까?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뜻을 이제 결론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하는 그런 섭리 단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성서적인 이해를 하면서 흰 보좌에 앉으신 자는 바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재림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전혀 이거는 뭐 설명도 필요 없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심판받을 자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대별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옛날 옛적부터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될 자로 선택을 받았고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자로 이렇게 선택되어 왔다면은 그거는 100% 예정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전체로 봐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을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던지울 자들은 바로 심판받을 자인데, 재림 주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제대로 다 신앙을 해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구원에 이르고 제대로 신앙을 은혜를 받고도 택함을 받고도 잘못해서 이제 심판받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이 선구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 자고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후에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고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신앙길이 어렵지만은 재림주님이 오셔서 그 해야 될 신앙을 제대로 이행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고, 이제 불못에 던지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도 거역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뭐 초림 때나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이 불렀던 자들이 은혜를 받고 처음에 신앙할 때는 뭐 아주 은혜를 받고 펄펄 뛰다가도 또 의심이 생기고 돌아서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을 하고 나면은 이 불못이라는 것은 뜨거운 유황불이 아니고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말씀이 곧 불인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말씀을 버리거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그 뜨거운 말씀에 후회하고 참 너무너무 아프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 피택되어서 참 돈주머니를 책임질 정도로 아주 신뢰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이 사람이 다른 길을 가고 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신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회개하고 믿었지만은 이 유다는 뭐 겉으로 보면 오히려 양심적이고 훌륭한 것 같은데 뽕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살하고 또 구원 다시 받으려면은 앞으로 더 불못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끝내는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약, 신약, 성약 시대에 모든 종적으로 내려오는 실패했던 섭리를 일시에 횡격으로 다 이루신다.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섭리를 해오시면서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세웠다가 실패했던 일, 민족 시대에 세웠다가 실패했던 일, 예수님 초림 때에 섭리하다가 제자들이 잘못해서 실패한 거, 이 재림 때에 오셔가지고 종적으로 역사적으로 늘어오는 모든 잘못을 횡적으로 일시에 다 탕감복구해서 다 섭리하는 그런 일시적인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아담 때에 믿음을 기대를 실패했던 것을 노아 때 다시 세울라 했다가 또 실패했고 아브라함 때 다시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 아담 가정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노아 가정을 상징하는 양과 아브라함 가정을 상징하는 암소를 3시대 새 제물을 같은 제단에 올려놓고 반을 쪼개서 제사 지내서 일시에 탕감복해 하려 했던 것처럼 제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 때 잘못된 것을 예수님 때 다 일시에 이루려 했고 초림 때 이루려 했다가 못 이룬 것을 재림 때 다 이룬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은 몰쳐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에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아주 순교당하고 너무너무 잘 믿었던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서도 더 좋은 곳에 예비되어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은 저절로 온전히 하지 못한다. 더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 이런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씀도 쭉 보면은 순교자들조차도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될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어영부정하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막중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역사시대 순교당한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협조해가지고 지상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 다 같이 가게 되고 뜻이 다 완성된다. 이런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뭐 모든 섭리를 다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특별한 자만 잡고 선택자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를 우리가 볼 줄 모르고 시각이 너무 좁아진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탄조차도 무저갱에 가두어서 1000년이 지나고는 해방시켜 준다.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차수는 있고 다 그렇지만은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택함받은 인물들이 사탄 주관권 내에서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성을 다해서 승리하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리지만 사명을 못하고 실족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고 애초 계획된 뜻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을 못했을 적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결과가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다가 악센트를 두면 안 되고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럼 심판은 없느냐? 인간들이 책임 못하고 실족하고 잘못했을 때는 심판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은 부모시기 때문에 재림 주님도 역시 부모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데 방점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선택자와 유기자를 미리 예정하시거나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미리 차별적 섭리를 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희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년은 유대민족이 7년씩 7번 지나고 나면은 50년이 되면은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뭐 이렇게 자유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들, 죄인들, 고통당한 사람들, 자유를 잃은 사람들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섭니다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참부모님이 상줄자를 데리고 저 천정궁에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된 자를 저 검문대 가면 해양궁이라고 거기 가면은 이 로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가서 아주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은 용서받는다는 그런 해방 시키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사의 축복이다. 이 인간들이 전부 타락한 후손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죄를 벗겨주고 은사를 내려서 은총을 내려서 축복받게 하는 것이 그게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은 그 잘못했을 적에는 또 다시금 조건만 되면 은사를 내리셔서 구원하신다. 벌 받는 것은 탕감 복귀의 길을 걷게 하시어 죄값을 치르면 또다시금 구원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비둘기 안쪽에서 범죄를 했을 적에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탕감을 치렀잖아요. 죄값을 치렀잖아요. 잘못을 이제 씻고 다시 또 불러서 성령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또 서신단 말이죠. 이렇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세계나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들이 잘못했을 적에 회개시키고 깨우쳐서 다시 은사를 내리고 축복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영원불변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축복했던 거 그 하나님의 네, 계획이고. 목사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언제나 불변의 영원 불변 유일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우신 뜻도 그런 것이고 인간들이 잘못해서 반복 죄를 짓더라도 심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우리 자식이 잘못했을 적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